사사기 14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 줄은 다 아시죠? 네, 미리 오셔가지고 나눠준 그 프린트 보시고 열심히들 다 미리 읽어 두셔가지고, 네. 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 10절에서요, 그 일부의 수수께끼에 대한 에피소드 중 일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내용은 다 아시죠?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결혼식이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두 사람은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잔치는 연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연회로 표현되는 거예요. 연회란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연회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뭐도 있겠어요? 그렇죠. 술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즐길 때는 어느 풍속으로 즐기겠어요? 블레셋 땅의 풍속으로 그들이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함께 즐기는 것은 어디 풍속이라고요? 네, 블레셋 땅의 풍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예를 들면 뭐 네팔에 있는 여인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할 때요, 결혼식을 막 2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결혼식 2번 할 때 어디서 해요? 한국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 네팔 가서 한번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부집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죠? 신부집에서 먼저 하니까 네팔에서 결혼식을 할 때 한국풍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 나라 풍속으로 할까요? 그렇죠. 그 나라 풍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풍속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 풍속으로 한다는 걸 삼손이 수용했다는 뜻인데,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그는 뭐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한 삶만 살아야 되는데 나시린의 규범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나시린이 율법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은 부모나 형제라도 어길 수 없는 일이어서 다른 땅에 가서 그가 그렇게 이방의 풍속을 따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렇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방 땅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신부 측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나 이제 사람들을 쭉 이렇게 데려왔는데
30명이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하겠다. 그는 누군데요? 삼손이요. 삼손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12절 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배옷 30벌을 먼저 준다라는 말인데, 이 배옷도 역시 겉옷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배옷도 겉옷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옷인데 엄청 비싼 옷이어서요 아주 귀인들에게 선물할 때만 쓰는 옷이 바로 배옷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값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많이 비싸겠죠, 그죠? 대단히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아입을 더 새로운 옷 30벌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복 2벌씩 맞춰줄게. 한 벌은 너희가 입고 그 다음에 갈아입으로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한 벌씩 더 맞춰줄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나라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지금 블레셋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옷 사 입으려 그래도 뭐 그다지 한 80만 원 정도면 쉽게 사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면 넉넉하게 옷을 맞추고도 남는 돈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배옷이나 겉옷은 아주 귀한 사람들만 입는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민들이나 평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저 구경하면서 그 옷을 입으면 야, 진짜 저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귀한 옷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알아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려고 하네 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맞추기만 하면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못 맞추면 있잖아, 너희가 나한테 그거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생전 이 사람들이 귀한 옷을 못 입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귀한 걸 준다 그러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덥석 물어가지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의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먹는 자는 뭐예요? 잡아먹는 자, 사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는 뭐예요? 사자의 몸뚱아리에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왔다. 자,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삼손이 지 혼자 경험해서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한 걸. 그렇지 않습니까? 마노아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7일간의 결혼식 중에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이 고민을 하고 힘써서 수수께끼를 풀라고 했지만 그들은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수수께끼 때문에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는요, 삼손의 결혼식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풍속을 따랐다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블레셋의 풍속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누구의 아내를 얻으려고 해요?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라반과 이제 부두엘에게 도착했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그 집 딸이었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파견을 하잖아요.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서 보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신부를 열심히 치장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보내는 그 처가 댁에 뭘 해요? 몽땅 다 재물을 주고 보물들을 다 주어서 그리고 주고 나서 신부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결혼을 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잔치해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누아가 이것을 반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이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나는 그 여자 없으면 난 차라리 땡땡땡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는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성도의 영적 싸움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강력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강력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탄과 싸움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고, 그 어떤 영적 싸움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서기를 바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 돌려서 우리가 경건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네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을 때 과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만약에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요, 삼손이 이 수수께끼에서 블레셋인들을 치고 내가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도우실까요? 아니면 외면하실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서 명예롭게 이기게 하실까요? 왜요?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얻으려고 지금 잔뜩 목적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바람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여기서 남들한테 막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싸우는 인간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수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에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손이 처음부터 뭐 하려고 출발하는 일이에요? 이방 여인을, 나시린의 규례를 깨고 이방 여인을 얻으려고 출발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삼손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해요.
삼손이 여기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인생에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붙잡고 하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괴로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을 돌아봐야 된다. 그 전을 돌아봐야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한 것은 뭘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나 돈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 싸움이었다면 이 싸움 애초에 하나님과 무관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무엇을 기도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싸움터로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내가 드려지는 싸움터로 가야지, 그때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위협을 당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부상을 당하고 다치면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를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싸움의 처음 시작부터를 점검하기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삼손은 여기 요 잔치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 놓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안위만 구하고 내 가까운 것들에 대한 평안을 구하기 이전에 너 하나님 생각해봤어? 네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봤냐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발, 하나님의 기쁨은 뭐인 것 같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건 뭔 것 같냐?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할 바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나요?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왕해 주실 거면 하나님의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이거 고민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구원 말고, 당연히 우리 구원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자, 뭘 여러분은 원하시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한 가지를 딱 말하는 순간 그 다음 거 없다니까요. 램프의 지니 얘기가 있잖아요. 램프의 지니? 그거 뭐죠? 알라딘인가? 알라딘. 지니가 나와가지고 이게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거 신앙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인 줄 알고 막 이거 외우고 막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요 진이는 거기서 나오는 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이고 걘 진이에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진이가 나오면요. 진이가 나오면 세 가지 소원을 딱 들어준다 그러는데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진이가 나오니까 뭐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지저분해. 나 깨끗한 데서 살고 싶어. 청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리고 그 다음은 빛이 안 들어오네? 여기 전등 3개만 달아줘.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진이가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소원 1개가 남았다. 2개의 소원은 네가 이미 썼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원이 남아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럼 심사숙고해야 되죠. 지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원을 말하려고 했다가도 금방 어떻게 돼요? 얼른 거둬야 되죠. 그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더 중요한 소원이 생각나면 어떡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자, 하나님 앞에 맨날 소원이라 그러면서 내 몸 건강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딱 한 개 소원인데 그게 소원이냐? 라고 물으면 대답 못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권을 살까요?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게 마지막 소원이지.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님, 1억이라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100억을 불러버릴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100억을 불러버릴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100억이 무슨 말이야? 나는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한데 내가 이렇게 적게 부르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큰 돈을 생각해서 1000억을 불러버릴까? 자, 그 다음은 여러분 1000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1000억에다가 한 2억만 더 불러? 1004억? 천사니까? 그러다가도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요? 9천사면 더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12천사, 24천사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1004억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서 조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이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돈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금방 와가지고 누가 도둑놈 와가지고 나 죽여버리기라도 하면 그날로 끝인데 돈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도둑 오면 그냥 1억씩 나눠주면 도둑이 줄을 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들은 지금 봐봐. 기분이 지금 되게 좋아졌다고요. 왜? 돈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게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고난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경건해지신 건데요?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솔직하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정명욱 집사님.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딱 들어주셔서 건강하게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네 소원이 정확하게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게 네 몸을 쓸 수 있는 그것이 너의 마지막 소원이냐? 라고 물을 수 있다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안 걸어도 괜찮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로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얼마든지 명령해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내가 좀 불편함 감수하고 다른 것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의 건강에도 여러분 그거 선택할 수 있냐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대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제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창피한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남은 내 인생이 완벽하게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기를 바라요. 전 소원이 그게 한 가지예요. 전 제가 제 인생을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경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전 재밌는 거 다 해봤고 놀 거 다 놀아봤고 별거 별거 다 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서야 그분을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도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자꾸 베풀어 주셨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야 신앙이에요. 이해가 너무 잘 되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당당해지는 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내년에 표어를 생각해뒀어요. 기도하면서 표어를 생각해뒀는데 내년 표어가 제가 생각하는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당당하지 말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당당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정말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텐데 세상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금방 죽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감정동 교회 있잖아요. 감정동 교회. 그때 되게 예쁜 권사님 한 분, 욕자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예쁜 권사님 아시죠? 우리 뒷집. 네? 아시잖아요.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쌩쌩하게 막 청년처럼 움직이시던 분들 있잖아요. 요즘 다 세 발로 다녀요. 세 발로 다녀요. 그리고 걱정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때는 그 얼마 지났어요? 한 10몇 년 지났죠? 12, 13년 정도 지났는데 아니 벌써 12살을 먹어버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보영 주사님 처음에 왔었을 때 아가씨 같지는 않았지만 뭐 적당한 정도의 아줌마 같았었어요. 그랬었죠. 그죠? 뭘 몰라요 또. 12, 13년 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아예 노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노인이 아예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막 산이란 산은 악산은 다 다닌다는 우리 김종철 장로님 봐요. 요즘 힘 못 써요? 12, 13년밖에 안 지났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분들이 영생할 것처럼 지금도 욕심을 부리고, 영생할 것처럼, 이 세상을 무한대로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근데 사는 걸 보면 한 끼 간신히 먹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한다고 햇빛 좋을 때 나와가지고 한 2km 걷고 들어가고, 그 2km 걷는데 한 2시간 걸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안 아프고 죽는 날이요. 안 아프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체의 나이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신체의 나이가 급격하게 늙어가는 나이가 있답니다. 급격하게 늙는 나이가 있대요. 자, 첫 번째, 갑자기 늙는 나이, 이 한 단계는 뭐냐면 34살이에요. 과학적으로 이제 3번의 고비가 있는데요. 34살에 갑자기 늙는다. 요거 있습니다. 갑자기 늙는다. 그 다음에 몇 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살이에요? 62세예요. 62세에 갑자기 늙는다. 사람이 갑자기, 몸이 갑자기 늙는데요. 몸이 갑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83세래요. 83세. 갑자기 늙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79세에서 막 쌩쌩해가지고, 나 청년 같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79세. 그런데 한 5년 후에 만나보면, 아니, 뭐 얼굴도 몰라볼 할아버지가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늙기 전까지는요, 죽음을 상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죽음을 상상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10년이, 그죠? 벌써 10년이에요, 10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 채원이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이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평생. 자기도 한 10년 다녔는데. 애기들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즐거움 삼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삼손이 친구를 삼았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결혼식 때 흥이 올라서 같이 막 즐기고 함께 술 마시고 놀고 유흥을 즐기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에 좋다,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먹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건까지가 지금 현재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삼손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한다고요. 친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그 없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없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무슨 나중에 목소리가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세요? 라고 제가 물었죠.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막 그런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끊었어요. 뭐 누군지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화가 8통이 계속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그 친구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이익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챙겨왔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내가 너와의 우정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명, 평생을 다하도록 나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장담을 하고, 맹세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결국 자기에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물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물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들을 알고 제가 그냥 그래, 친구였는데,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라고 생각하면요, 그놈이 변했다고 저까지 변하면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걔는 변했어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적어도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배신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용납하고 그냥 내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사회생활을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이렇게 왔는데, 그중 한 명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전도도 했거든요. 전도도 했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나중에 울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천주교로 이렇게 가더니 나중에 어쨌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까지 보고 제가 그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사람 친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걔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지 않고 그 전화를 수신거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갈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나를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다시 봤을 때 1번,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친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왠줄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합니다. 가정이란 내가 책임을 다해서 지키기로 하고 성실한 의무를 다하기로 맹세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자기 곁에 있고 또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성실함을 다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반드시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사귀려면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된다고요? 1번, 자기 가정의 소중함을 성실함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책임과 성실함 자체를 의심해도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를 사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변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고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가정입니다. 1번,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돼요? 자기 가정을 성실하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둘째,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울타리를 딱 쳐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우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책임 있게 행동하셨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밖에 나가셔서요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자기 가정을 성실하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일 수 없다. 그래서 사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친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다시 읽으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 외에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목사님이 대신 모든 것을 기도해 줄 테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테니 목사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 그놈의 목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죽이면 안 되고 관계를 끊고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주님 대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1장 2절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기대고 모든 것이 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짐이 되는 거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대로 질 수 있으면 제가 힘껏 질 수 있으면 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도를 듣고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목사는 그저 중간에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넘어질라 그러면 그저 손이나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 이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목사님에게 짐을 지우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또 신실하게 인생을 살라고 작정을 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한 분 외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시한부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 목사님은 홀리의 결정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지라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돼.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때로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거고, 그죠? 재밌는 걸 보면 놀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제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삼손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그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요. 무슨 생각이 드셨는데 지금 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별 생각 없잖아요, 지금. 아, 별 생각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누구랑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마노아에게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왜 말 못했어요? 왜 얘기하지 못했어요?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사자를 아예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꿀을 따먹고 이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신의 규범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홀리한 일들을 막 경험하게 하시고요. 막 대단하게 막 강력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서요.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서 그 깊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나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수수께끼로 낸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누구? 삼손. 수수께끼로 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그 순간과 겹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삼손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여전히 블레셋에서 딥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찾아가지고 그 여자 지금 얻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막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에게 중요한 은사를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뭐 우리가 뭔데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다 받고 막 그러겠어요. 은사를 하나 줄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제일 좋을까? 이해됐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근데 그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해서 어떤 게 우리는 그 중에 뭘 선택하는 사람이 많냐면 신유와 권능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간지나잖아. 어디서 간지가 나는데요? 사람들을 볼 때 손을 탁 얹으니 나으니라. 뭐 어때요? 괜찮죠? 그죠? 눈빛만 쳐다보고 축사를 탁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멋있잖아요. 근데 뭐는 원하지 않을까? 섬김의 은사, 이거 원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의 은사,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아씨, 이거 개고생인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유와 권능의 은사가 있고, 또 뭐라고요? 복음 전도와 섬김의 은사가 있다. 자, 이쪽에 1번, 이쪽에 2번. 자, 손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손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면 우리 뭐 받을까? 자, 1번 손 드세요. 내리세요. 2번 손 드세요. 내리세요.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쯤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드는 거는요? 하나님 주셔도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 이미 받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먹으라고 뭘 얼만큼 주고 뭐 1억씩 뭐 대충 떼줘가지고 뭐 부자 만들어주고 사업체 만들어서 막 키워주고 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영생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너무 아까워, 너무. 너처럼 별로 착하지도 못한데 이걸 공짜로 그저 가져간다는 건 좀 그래. 문제는 나처럼 착하지도 못한데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사람이 100만 명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자, 몇 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100만 명. 근데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죠. 제가 전도한 사람들과 또 그 전도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 아래 100만 명이 채워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시켜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여기 있으면 저 입장이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서로의 입장들을 생각을 하셔서 제가 기도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뭔가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100명쯤 되면 각자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래로 10,000명씩 붙게 해주세요를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제가 그나마 100만 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정해서요, 신희정 간사님께 보고하세요. 몇 명 정도를 아래로 매달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다시요. 그래서 숫자가 100만 명이 안 채우면 제가 전도를 해서라도 1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좀 잘 만들어 볼 테니까 다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또 다른 훌륭한 일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전도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100만을 채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욕심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이 좀 생겼다. 이 100만 원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예? 마음이 좀 바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저 한 자리에 머무르며 이것을 비밀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 나로 인해 퍼져나가는 그 숫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 숫자가 100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